할렐루야. 말씀이 표다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염려를 주께 완전히 내려놓고 말씀 따라가는 담대한 삶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세상에는 많은 모임이 있죠. 산악회, 동우회, 계모임, 오늘만 해도 우리는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 모임으로 모였지만 여기저기 타종한다고 또 해돋이 보겠다고 그렇게 모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어떤 모임이든지 모임에 먹는 게 빠지면 재미가 없습니다. 회식 자리만큼 입도 즐겁고 마음도 즐거운 그런 자리가 참 없죠. 삶에서 먹는 것이 얼마나 비중이 컸으면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이런 말도 있고 또 이제 먹는 게 남는 거다 그런 말도 하죠. 세상상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 할지라도 먹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이 먹는 것은 건강과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조금 전에도 우리는 먹고 마셨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성찬 예식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그런 복된 시간을 가졌다고요. 성찬 예식은 예수님의 마지막 이 유월절 만찬에서 비롯된 그런 예식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받으실 때에 바로 그 고난 직전에 제일 하고 싶었던 게 무엇이었을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5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내가 이 모임 하기를 원하고 원하였도다 그랬습니다. 바로 유월절 음식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중요한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그토록 원하고 원했던 일이 유월절 음식 먹는 일이었다는 점에서 이 교회와 공동체 안에 먹는 것에 관한 그런 모임의 중요한 원리를 좀 발견하기를 원해요. 먼저는 맛보다 복음적 의미를 찾는 음식을 먹으라.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오늘 이 한 끼가 내 생애 마지막 한 끼라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어떤 식사를 하고 싶습니까? 가장 만족스러운 식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떤 사람은 난 평생 미슐랭 3스타 요리 이런 거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나 그거 한번 먹고 죽었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은 너무 비싸서 꿈도 못 꿨던 오마카세 뭔지 아십니까? 요리사가 내주는 대로 그냥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비싸가지고 참 엄두도 못 내는 그런 음식 한번 먹어보고 갔으면 좋겠다. 어떤 분은 다 필요 없다. 나는 어머니 손맛이 있는 집밥 먹고 가고 싶다. 이런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내 생애 마지막 식사를 어떻게 대미를 장식하고 끝을 내고 싶습니까? 예수님의 유월절 만찬, 사실은 이 만찬이 그 예수님이 마음 편안하게 드실 수 있는 마지막 식사이기도 했습니다. 이 식사 이후로는 이제 군병들에게 잡혀서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식사에 맛을 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15절에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여러분, 유월절 음식은 솔직히 맛으로 먹는 음식이 아닙니다. 유월절에 먹는 음식 하면 일단 대표적으로 무교병을 먹어요.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은 떡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니까 떡이지. 그러니까 영어 표현으로는 그냥 브레드라고 되어 있으니까 빵이거든요. 근데 빵에 누룩을 안 넣으면 이게 부풀러요, 안 부풀러요? 안 부푸른 거예요. 그러니까 납작하고 그냥 이게 이제 아무것도 넣지를 않으니까 무맛이에요, 무맛. 그냥 구우면 좀 고소한 맛은 있겠죠. 부드럽고 납작한 떡. 적은 양의 누룩이 빵에 퍼져가지고 빵이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죄가 인생 가운데 들어오면 이게 막 부풀잖아요. 죄는 사람을 결국 변화시킵니다. 안 좋게. 그리고 이제 결국 그 죄 때문에
여러 가지 부패한 결과가 오게 되는데, 죄를 멀리하라는 의미에서 이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먹는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먹는 것이 쓴 나물이에요. 이 쓴 나물은 애굽에서 살던 그 고통의 순간, 그 쓰디쓴 아픔의 순간을 잊지 말라고 그렇게 이제 쓴 나물을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 다시는 그 쓰디쓴 죄의 노예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결단을 하게 하는 음식이 바로 그 쓴 나물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양고기 먹죠. 근데 이 양은 아까 그 누룩 넣지 않은 빵이 상징하고 있는 그 죄, 그 다음에 쓰디쓴 나물이 상징하는 그 노예의 삶, 거기에서 진정한 참 자유와 참 생명을 주는 대속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음식입니다. 어쨌든 의미는 가득하지만 맛은 그렇게 참 따지기가 좀 어려운 음식이다. 맛을 추구하자면 이스라엘에도 얼마나 맛있는 음식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지막에 먹기를 원했던 그 음식이 바로 이 무교병과 쓴 나물, 또 어린 양의 고기. 어디까지나 맛보다 그 음식을 통해서 사람들과 복음적인 의미를 나누는 것에 온전히 초점을 맞추기를 원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그 살과 피를 내어주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제물 되실 그 사건을 앞두고 너희가 나를 기념하거라, 기억하거라, 그러면서 이 음식 먹기를 원하였다. 오늘 우리는요, 세상 맛난 요리들 바라는 마음보다 바로 이런 의미 있는, 세상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음식을 먹기 원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음식은 집밥도 아니요, 미슐랭 3스타도 아니에요. 뭐라고요? 성찬입니다. 이 성찬은 개신교회의 표지가 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세례와 성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동참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이 날을 기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그 성찬의 자리에 이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신령하게 영적으로 임재하는 사건이 되어서 주와 연합하게 된다는 굉장한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조금 전에 성찬에 참여하셨으니 주님과 신령한 연합을 이루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그 다음에 믿음의 동력자와 함께 먹으라 하는 거예요. 받아합시다. 믿음의 동력자와 함께 먹으라. 요즘은 혼밥 시대입니다. 혼밥 뭔지 아시죠? 혼자 밥 먹는 거. 식당에 요즘 가면 혼밥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마주 보고 앉는 테이블도 있지만 많이 생겨나는 것들이 있어요. 벽을 보고 그냥 이렇게 혼자 벽 보고 음식 먹도록 벽에 붙여놓은 테이블이 길게 이렇게 놓인 곳이 많이 있습니다. 혼밥하도록, 혹은 차를 마실 때도 벽 보고 혼자 차 마시도록 그렇게 해놓은 게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혼밥을 좋아해서 먹는 사람도 물론 있겠죠. 간혹가다 그런 사람들이 있겠는데 대부분 같이 먹어야 음식이 맛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음식도 아무리 진수로 성찬을 차려줘도 혼자 먹으면 되게 쓸쓸해요. 먹는 게 좀 맛있는 음식도 좀 덜하다고요. 근데 라면 하나를 끓여 먹어도요, 좋은 사람하고 같이 먹으면 그게 맛이 있습니다. 예수님 고난받으시기 전 유월절 음식 먹기를 원하셨는데 혼자 먹는 것을 원한 게 아니고 제자들과 함께 먹기를 원하셨어요. 14, 15절에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어떻게 앉으사?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굉장한 울림을 받습니다. 왜냐하니까 예수님 고난받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면 이게 지금 그 직전 음식이니까 이게 마지막 음식인데 마지막에 함께 먹고 싶었던 사람이 피를 나눈 가족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도 어머니 마리아가 계시고 또 남자 형제가 4명이나 있어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리고 자매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피를 나눈 육신의 가족들과 함께 이 마지막 만찬을 하고자 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누구와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했다고요? 너희와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다. 이 너희가 누굽니까? 바로 사도들, 예수님의 12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만난 지 고작 3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3년 동안 만나서 뭘 한 겁니까? 하나님 나라를 그들에게 가르쳤고, 또 그들이 예수님 승천 이후에 이 땅에서 복음을 계속해서 예수님처럼 증거할 복음의 증거자, 복음의 동력자로 그들과 교제를 나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기를 원하였던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복음을 위해서 만난 동력자들과 먹는 음식, 그 음식 먹는 모임이 귀하고 귀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음식 나누는 모임, 함께 먹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그룹 안에서 함께 목장 식구들과 먹는 음식, 이게 너무 귀하고 귀하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먹는 모임을 잘 가져야 부흥합니다. 부흥에도 좋고 수련회도 좋고 찬양 집회도 좋지만 함께 모여 먹는 이 모임을 제대로 갖지 못하면요, 굉장히 중요한 무언가가 빠져 있는 것과 같아요. 우리 삼성교회 작년표가 뭡니까?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 힘쓰니라. 우리 한번 해볼까요? 주먹 한번 쥐고 늘 하던 것처럼 시작.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 힘쓰니라. 할렐루야. 아까 영상에도 나오대요. 참 센스 있어요. 여러분,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 힘쓰니라가 2025년도 표입니다. 이제 지나갔어요. 그럼 이제 그 표는 내리고 새 표가 붙었단 말이에요. 은혜로 걸어온 길 감사로 나아가자. 그럼 이제는 이제 지나갔으니까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 힘쓰는 건 이제 내려놔야 됩니까? 이제 그거 별로 안 중요합니까?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 힘써야 합니다. 2026년에도 그것은 그대로 기본으로 해야 합니다. 그 위에 새롭게 감사로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먹는 모임이 얼마나 공동체 안에 귀중하고 소중한 사역인지 우리가 경험을 통해 올 한 해 많이 깨달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올 여름만큼 행복하고 시원하게 여름이 지나간 적이 없습니다. 왠고하니까 우리 교회 7, 8월 달에 장로님들이 헌신해가지고 말이죠, 이 로비에다가 아이스크림 냉장고를 더 갖다 놔, 거기다 막 하여튼 수백 개의 아이스크림이 계속 공급이 되는 거, 떨어지면 또 갖다 놓고 떨어지면 또 갖다 놓고 막. 야, 저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좋아 죽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웬걸? 주일학교 아이들보다 우리 장년 성도들이 더 좋아해. 교회만 오면은 그 아이스크림 통부터 먼저 가요. 예배 드리고 집에 갈 때 그거 먼저 가요. 그래,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사실 집에 가서 아이스크림 먹으려고 그러면은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이상하게 교회만 오면 우리 장로님들의 기도가 묻어있는 아이스크림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꾸 손이 가요. 제가 다 먹은 거 아닙니다. 자꾸 손 갔다고 제가 다 먹은 거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요, 야, 그것 때문에 이 데프리카의 여름이 시원하게 지나간 것 같아요. 또 우리 금요 찬양 기도회 때 매월 마지막 주에 이제 특검을 하면서 떡을 먹었단 말이에요. 떡도 먹고 빵도 먹고 이렇게. 또 주일학교 아이들 한 달 동안 그 금요 찬양 기도회 개근하면 이제 과자 선물 세트를 이렇게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 금요 특검할 때 금요 찬양 기도에 기본적으로 나오는 성도 수가 있는데 먹는 것 때문에 많이 왔다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 성도님은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기도하려고 나오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특검 때는 수가 더 많아요. 확실히 눈에 띄게 많아요. 집계를 해보니까요, 한 3, 40명은 더 늘어나요. 2026년에도 특검은 계속될 것이고 계속 우리는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 힘쓸 겁니다. 우리 청장년 면류회도 보니까 이 무더운 여름에
어린 자녀들과 수영하고 먹는 모임을 먼저 갔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하고 나니까 가을이 돼가지고 오로지 말씀에만 전념하는 개인 성경 귀납 연구하는 그런 PBS 세미나를 딱 열어가지고 얼마나 은혜로운 모임을 하는지 몰라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한 번씩 보니까 금요 찬양기도 마치고 저 주차장 뒤에서 우리 교사들이요, 밤늦은 시간인데 바베큐 굽고 막 아이들한테 먹이면서 늦게까지 마시멜로 굽고 무슨 캠핑장 온 것처럼, 그런 아이들이 오늘은 보니까 또 오늘 이 신입생 환영회를 또 한다고 중고등부 아이들은요, 저녁 때 밖에 나가가지고 뭘 실컷 자기들끼리 놀고 또 먹고, 그러고 오늘 여기 온 거예요. 집에도 안 들어가고 막 계속 지금 연장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신입생들 특히. 그리고 교사들 참 귀하죠. 애쓰는 우리 신입생과 교사들 오늘 늦게까지 계속 달리고 있는데 힘내세요. 박수합시다. 그래요. 또 일남전도회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우리 일남전도회는 새벽기도 마치면 집에 안 가요. 전도회실 저기 그 뒤에 그 컨테이너 전도회실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면 막 기름 냄새가 무슨 잔치를 해요. 매일 새벽마다 뭐 웬만하면 뭐 거르는 거 없이 어느 날은 그 밭에서 뽑은 부추를 가지고 딱 부추전을 굽거든요. 또 어떤 때는 막 고구마 찌고 막 감자 찌고, 오늘 뭐인 줄 아십니까? 오늘은 오뎅탕을, 표준어가 아니죠. 어묵탕을 하는데 뭐 홍합을 넣고 어묵탕을 끼려가지고, 저 기도 마치고 나오니까 목사님 꼭 와야 돼요 막 이래가지고 가서 저도 하나 먹었다 아닙니까? 근데 먹으면서 또 참 아름다운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맛있는 이 맛있는 어묵탕을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우리 성도님들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일남전도회 미리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합시다. 여러분, 이렇게 자꾸 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먹고 교제하면서 기도하는 이런 모임들이 있다는 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소그룹 모임할 때 함께 모여서 음식 먹고 차 마시고 교제하는 거, 이걸 즐기십시오. 자꾸 혼밥하러 가지 말고 함께 드시고 또 성도 간 교제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경적인 삶이에요. 이게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언제 뭐 세미나를 열었습니까? 뭐 부흥회를 열었습니까? 늘 언제나 그냥 일상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는데 종종 하시는 일이 뭐냐 하니까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그냥 먹는 거예요. 요즘 성경에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먹는 스토리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어떤 때는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막 눈치를 받으면서도 드실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또 세리 삭개오 집에 또 들어가가지고 음식을 먹어요. 어떤 때는 나사로의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기도 하고요. 곳곳에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먹는 모임들을 하면서 그 안에 영적인 성장이 있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처럼 사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을 이렇게 정했지 않습니까? 2030 봄봄봄 비전이라 했습니다. 봄봄봄이 뭐예요? 먼저는 나를 돌봄이고, 두 번째 봄은 서로 돌봄이고, 마지막 봄은 이제 사회를 돌보는 것까지 나아가는 대로 가야 됩니다. 그게 언제까지? 2030, 적어도 2030년이 될 때까지는 우리가 G2G 비전 센터를 건립하는 그때까지 우리가 계속 이걸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면 되지 이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나를 돌아보고 서로 돌아보는 이 사역이 되어야 돼요. 그럼 서로 돌아보려면 뭐 해야 됩니까? 자꾸 이렇게 모여야 돼요. 우리 삼성교회는 아무도 혼자 울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뭐라고요? 크게 한번 얘기합시다. 아무도 혼자 울지 않는 교회. 그러자면 교회 안에서 한 가족 된 이 소그룹 목장 식구들, 피를 나눈 가족만큼이나 소중하게 여겨져야 합니다. 자주 만나고 자주 음식도 먹고 삶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자들과 함께 먹는 모임을 주도하고 계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 리더십의 본을 보여주고 있어요. 편하기로 따지자면 혼자 먹는 게 제일 편하죠. 보통 주부들, 남편들 회식하고 집에 늦게 들어온다 그러고 자녀들 밖에서 친구하고 밥 먹고 들어온다 그러면 혼자 주부들 집에서 뭐 해 드십니까? 혼자서 막 열심히 봉골레 파스타 만들고 막 갈비찜 만들어 가지고 막 이렇게 거하게 드십니까?
그래 안 하죠. 혼자 먹을 때는 막 그냥 있는 반찬하고 대충 먹거나 뭐 라면 하나 끓여 먹거나 뭐 이렇게 대충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편한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는 것이냐, 예수님 닮은 삶을 먹는 것에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부러 동역자들과 함께 식사하는 리더십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좋은 일이든 무슨 슬픈 일이든 혼자가 아니라 어떻게? 함께 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서로 한번 좌우로 인사합시다. 콩 한 쪽도 나눠 먹읍시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다와 함께 먹으라입니다. 읽어볼까요? 21절에 보니까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지금 이 식탁에는 12명의 제자가 함께 모여 있습니다. 이 12명 중에는 예수님을 팔 가룟 유다가 포함되어 있어요.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님 넘겨주기로 4절에서 대제사장과 경비대장들과 그 언약을 이미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침이 뚝 떼고 이 최후의 만찬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군관에게 예수님 넘겨줄 기회만 엿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 이미 다 가룟 유다의 그 마음 상태, 그가 어떤 짓을 했는지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 가룟 유다에게 떡을 떼주시는 거예요. 잔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니, 이미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제자로 받을 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자인지를 알고 받으셨습니다. 그걸 모르고 받으셨으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닌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가룟 유다를 위한 식탁 자리를 비워놓고 계셨습니다. 한 번도 식사하는 자리에서 가룟 유다를 은근히 따돌리거나 저놈 저거 나중에 나팔 놈인데 그러면서 일부러 막 성을 낸다든지 따돌린다든지 그런 거 없어요. 일거리를 많이 줘서 괴롭혀야 이런 거 없었습니다. 언제나 유다를 위한 식탁의 자리를 비워두고 계셨어요. 심지어 이 최후의 만찬의 순간에도 다른 제자들에게와 똑같이 떡을 떼줍니다. 아니, 저 같으면은 그냥 떡을 탁 떼어주고 난 다음에 잠 부어줄 때 가룟 유다 빼고 잠 부어줘가지고 목 맥혀가지고 좀 고통당해보라고 막 심통을 부릴 것 같은데 예수님 그러지 않았어요. 뭐라고 그럽니까?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가룟 유다를 위해서도 부어주고 계신 잔인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는 착하고 딱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하고만 나누기 위한 살과 피가 아니었습니다. 가룟 유다를 위한 것이기도 했어요. 죄인을 위해서 주신 몸이고 죄인을 위해서 흘리신 피임을 이 가룟 유다에게 그 살과 피를 먹이면서 확증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참 사랑인 것이 드러난 것이 바로 이 가룟 유다에게 살과 피를 먹임으로써 드러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적과의 동침을 피하지 마십시오. 소그룹 모임을 하든 또 교사들이 주일학교 자기 반을 맡든 아이들이 뭐 내 마음대로 따라줍니까? 정말 속 썩이는 사람이 있고, 소그룹 모임을 하는데도 목장 식구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정말 목원의 마음에 이제 상처를 주는 이도 있고 또 서로 뭐 아픔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외면하고 갈 것이 아니고 목장 바꿔주세요 아니면 목원 바꿔주세요가 아니라 적어도 함께 있는 그 시간 동안 가룟 유다도 품으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조금이라도 배우는 시간으로 삼고 끌어안고 사랑하며 함께 식사하는 그런 성숙한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 마음 1000분의 1, 10,000분의 1이라도 배우는 거지, 늘 좋은 사람하고 식사하는 건 뭐 누구나 다 아는 건 아닙니까? 강도도 도둑놈들도 자기 친한 사람들하고 식사합니다. 그러나 불편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예수 사랑으로 품고 교제하고 식사하고 삶을 나누는 건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는 거예요? 참 사랑을 아는 예수 제자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안다 그랬고, 사랑하는 자가 내 제자다, 주님 그리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적과의 동침을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더 성숙하게 주님 닮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와 함께 먹고 있습니까? 항상 주 안에서 한 가족된 우리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주님 닮은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식탁에 항상 유다를 초대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우리 공동체를 더욱 사랑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삼성교회 2026년에는 아무도 혼자 울지 않는 그런 공동체, 함께하는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